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실 줄로 믿고 그 만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관복음보다 훨씬 이후에 기록된 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따지면 AD 70년 이후를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한복음의 시작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짧게는 70년 이후, 길게는 AD 90년 안쪽으로 보고 있는데 로마의 클레멘트 서신 안에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걸로 보아 90년 안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AD 85년경에 기록된 책으로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설교 서두에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를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라이머리 소스, 실제로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소화하여 어떻게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잘 녹여내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복음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한 번 지내시고 고난다운 뉘앙스를 줍니다마는 요한복음에서는 3번 내지 혹은 4번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이 21장까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까지 구간 안에 예수님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공생의 사역이 다 끝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속식을 하시고 여기까지가 13장 본문이고요. 18장에서는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얘기 이후 21장에 베드로를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 사역의 시간적인 흐름, 지금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 표정이 맞죠? 자, 시간적 흐름 속에서는 13장 그리고 18장을 뛰어넘어서 21장까지 전개가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15장 앞뒤로 14, 15, 16, 17 이 네 가지의 장은 역사의 복판의 한 시점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감정적인 상태와 굳건한 주님의 의지가 담겨진 본문이 14, 15, 16, 17장이고 17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컬러로 표기하고 있는 성경은 온통 빨간색이거나 혹은 온통 파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주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15장 본문을 오늘 함께 읽으셨고 이 15장 본문은 제2전 설교에도 여러 번 강조되고 인용되었던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 품으로 가셔야 되는 사실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버지의 품으로 가지만 너희들이 낙담하거나 그리고 내가 가르친 너희들의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여전히 너희를 먹이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에 낙담하지 말고 내 안에 서서 끝내 내가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냈던 것처럼 너희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14, 15, 16, 17장 이 4장의 말씀 구간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 집중된 말씀의 흐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의 장이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제2전 설교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잘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 시간 관계상 오늘은 5절 이후부터 말씀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사적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들으셨으면 오늘 말씀이 비록 비유로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직 붙어 있음이 열매 맺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오직 붙어 있음이 열매 맺음의 비결입니다. 아멘. 주님을 아주 쉽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좀 싫어하는 편인데 오늘 본문이야말로 마음껏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비유와 은유로서 나와 너희들의 관계는 마치 이런 사이란다는 사실을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4, 5, 6, 7, 8 이 네 절의 성경을 두 가지의 주제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열매가 많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너희는 밖에 버리워져 불에 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열매를 말씀하시겠구나, 잘 붙어 있어서 마태복음 말씀과 조인하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시겠구나. 열매 맺으면 좋지 뭐, 이렇게 쉽게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않거나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되겠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져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예수님 마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니와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도정의 복판에도 이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도정에 우리는 때로 이런 볼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다고 하더니만 뭐 한다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냐, 교회를 다니니까 떡이 나오더냐 밥이 나오더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보 당신은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아 당신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그 외에 다수의 모든 것을 주께서 은혜로 주셨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요, 이러는 신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셨노라고, 내 생의 노정의 질고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고난을 이겨냈고, 내가 내 삶의 도정에 수고 애씀으로 내 주먹으로 물질을 벌고 삶을 지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이면서 주의 은혜와 복 때문에 내 삶이 열매를 맺었지, 열심히 산다고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그걸 열매로 고백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지고 보람이 있고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가 예배자로서 확신이 있는 거지. 열매가 없으면 무슨 인생이 되냐면 근개메아리어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투벅투벅거리며 교회를 오지만 내가 왜 오는지, 내가 왜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열매 좀 맺어가지고 멋있게 쓰려고 하니 너희 중에 누군가 일부는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열매의 분량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60배가 되든 3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열매의 열량은 고화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답을 내놓는 귀한 시간이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 구하는 걸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을 키웁니다. 처음에는 똥오줌도 못 가두고 자기 스스로 설 수도 없고 그래서 저 생명이 어떻게 될까 싶은 그 반려견을 날마다 보드마 안아 우유를 먹이고 먹을 것을 먹이고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그게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의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열매예요. 식물을 심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은 참 감사한 게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중 한 분이 대표기도를 하시면서 모든 생명은 자라야 하는 것이 이치인데 담임 목사 설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모든 생명은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게 기쁨이 아니라 바로 자라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반드시 생명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붙어 있음이 열매 맺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읽지 않은 본문의 앞쪽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붙어 있어야 한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읽으신 5절 말씀 이하에서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 오늘 또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 사진이 아니고 재작년 사진이 아니고 어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농사꾼이잖아요. 옥상에서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올해 농사의 포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헤아리지 못했는데 약 120송이가 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실하게 자라고 있고 8월 한 넷째 주 정도 되면 수확을 해서 주일날 다 잡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 아이는 왜 파란색이냐? 청포도입니다. 그 비싸다는. 다음 사진. 네, 그 안쪽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 앞쪽뿐만이 아니라 그 안쪽까지도 저렇게 풍성하게 열매들이 맺히고 있고요. 다음 사진이요. 예, 저건 고분 쪽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어디서 많이 본 여자가 나왔는데요. 좀 거칠한 것은 지금 수련하다가 비쳐서 그래요. 지금 김하영 전사님을 어제 제가 데리고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청포도 한 송이의 크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50리터짜리 텀블러거든요. 저 텀블러보다 훨씬 크고요. 그래서 잘못 비유를 했어요. 김하영 전사 얼굴을 대야 되는데 김하영 전사님 얼굴보다도 한 송이가 큽니다. 지금 사이즈가 다 저 정도 크기이고요. 그 다음 사진. 저렇게 이쁘고 잘생겼어요. 저렇게 지금 포도들이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이 햇빛을 받는 앞쪽에서는 잎사귀가 햇빛을 향하고 있고 저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포도송이만 탐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 포도의 뒷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게 뒷면입니다. 자, 보시면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보시면 굵은 줄기 원줄기가 있고 그 옆에가 다 칼로 잘라져 있습니다. 제가 전지가위로 다 잘랐어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도 한 송이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제일 튼실하게 생긴 포도나무고 나머지는 다 잘라줍니다. 그게 주인의 배려와 농사 기법입니다. 다 잘라줘서 수분과 양분이 저 아이에게만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는 저 아이대로 주인의 수고와 애씀에 부응하여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지금 저 포도 그 가지의 줄기를 보시면 볼펜 몸체만큼 두꺼워요. 볼펜 대롱. 그러면 원래 저 포도가 매달릴 때 굵기는 어느 정도 됐느냐? 볼펜 심 정도 됐습니다. 저 말 못하는 미물인 포도가 저렇게 텀블러 350짜리보다 더 큰 송이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 열매를 맺고 싶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 사이즈가 크고 싶어, 마음 먹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공급받아야 될 붙어 있는 원줄기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줄기의 통로를 볼펜 대롱 사이즈로 굵게 가져가지 않으면 영양분을 제때 받을 수가 없고 저 정도 사이즈의 포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로 저 아이를 셋째 아들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가서 아이에게 물을 주면서 축복합니다. 지난 밤은 잘 잤니? 튼실하게 열매를 맺을 때마다 제가 지금 애둘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고 몸부림을 치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착실하고 착한지, 둘째하고 첫째보다는 현재로는 셋째가 참 이뻐요. 물을 줄 때마다 아이는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줄기를 키워가며 반드시 줄기를 키워야만이 열매가 커지고 줄기를 키워야만이 주인이 원했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상상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한 구조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립니다. 나무 원줄기입니다. 제가 저 나무를 6년 전에 사왔을 때 저 나무의 원줄기 굵기는 제 손가락 2마디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제가 어제 손을 잡아보니까 양손으로도 저 아이를 감쌀 수가 없습니다. 거칠게 피복이 벗겨져 있는 이유는 저 아이가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의 원줄기인 기둥을, 그 몸통을 저렇게 늘려가는 과정에 바깥에 있는 껍질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몸부림을 칠까? 저곳은 교회 옥상입니다. 옆에 건물이 없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강하게 내리쬐는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땅속에 흙이 없다는 거예요. 저 땅은 15cm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는 인공포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로 다 되어 있죠. 저 아이가 살아나기 위해서 저 뿌리를 옆으로 굉장히 넓은 곳까지 뿌리를 뻗치고 그리고 수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몸을 불려놓은 거예요. 왜요? 주인이 매일 아침 오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부흥회를 가가지고 3일 만에 오거든요. 원래 옥상에 있는 저 포도는 하루 물을 죽지 않으면 말라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시 오기까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저 말 못하는 미물인 식물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 삶의 활로를 위하여 자기 몸을 저렇게 불려놓은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기까지. 오늘 내일 비가 오지 않듯이 물을 안 뿌려준다 할지라도 다시 와서 주인이 내게 물을 주기까지 내가 버티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저는 저 아이를 매일 물을 주면서 너무나 많은 걸 깨닫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잘 주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웃자랍니다. 수분이 풍족하니까 마음껏 팔을 뻗어내서 잎사귀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갔다든지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잔뜩 움츠리고 절대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아이가 자기를 지켜내고 자기 몸을 지켜나가는 비결이에요. 말 못하는 식물이요,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지혜롭고 얼마나 자기의 규모와 삶의 노정들을 잘 조정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포도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가 사람입니까? 뇌가 있습니까? 생각을 합니까? 인생의 비전을 갖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식물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오직 그 아이가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목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8월 넷째 주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모든 열매를 주고 난 이후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떨어지고 혹독한 겨울이라는 계절을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끝나는 인생입니다. 자동차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밥 세 끼를 먹고 저녁에는 자고 늙어가다가 수명이 다하여 언젠가 심장이 더 뛰지 않을 때 그 사람 돌아가셨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마치고 인생을 끝낼 거라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삶의 노정에 우리 삶의 역사의 복판에 내게 주어진 삶에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와 비전이 중요하여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건 맞지만 과연 그것이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일까요? 밥 세 끼를 먹는 것이, 저녁에 고단한 몸을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 그렇게 늙어가다가 언젠가 세상을 끝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를 쫓아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그분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말 못하는 식물도 자신이 그 열매를 지켜내고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굵게 가져가고 가지에 있는 줄기에도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만큼의 굵기를 확보해서 그 풍성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열정과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반년이 붙어있음으로 강하게 주님께 결속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빈도를 높이고 진액을 더하고 굵기를 키워야 더욱 주님을 선명하고 또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신선한 주님의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주님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들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이겨내며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듣는 대로 사물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항상 예배 자리를 수고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여기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오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은혜스러운 모습이 내 눈으로 들어오고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지기에 누구를 만나나 무얼 하나 성경에 부합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도로 말하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도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만일 내가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생각을 가득가득 채우면 말로는 집사이고 권사이고 목사이고 말로는 모태신앙이고 몸으로는 습관적으로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만 모든 걸 볼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그 모든 것이 삐뚤어져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조금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꼭 닮은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이 가지이기에 어디에 붙어야 된다고요? 세상에 붙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선포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구약 성경에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안 나오지만 저는 내가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웃자고 하는 소리요. 내가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정말로 또 다른 성경 말씀만큼 소중하게 생각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 한자 성어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거예요. 내 삶의 노정에 감기 기운이 있고 해외에서 친구가 오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의 선택과 집중,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선택과 집중, 이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주일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보여드리면서 햇빛을 받는 쪽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뒤쪽을 보여드리면서 전지가위로 양쪽을 다 잘라줬던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내 삶의 에너지와
내 삶의 방향성들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다른 방향 가운데 희석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노정이 이렇게 집중될 수 있기를, 이렇게 선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붙어 있음은 때로는 기계적이어야 하고 때로는 의지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결단을 통하여 지켜지는 약속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강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기본 길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특별히 근간에 외치는 설교는 되게 근본적인 얘기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교회 신자들은 한국교회 복음 역사 130년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설교자와 너무나 많은 이 신학적 보고를 경험한 바가 있어서 점점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지적 탐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의 힘은 새로운 걸 쫓아가는 지적 탐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루틴한 삶, 무한 반복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삶을 내 삶에 녹아내지 않으면 그게 신앙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 반복적인 것이고 그런 어떤 기본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의도적으로 난노교 기억자 같은 본문들을 선택하면서 그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매주일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부터 탄탄히 가져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루틴한 삶 속에서 그것이 외롭고 일상적이고 폼나지 않는 삶이어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소중함을 지켜나가겠다는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물을 분별할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노정 속에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붙어 있음이 열매 맺음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붙어 있겠다는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공감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인사를 세 사람 이상 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성도님, 오늘 이후로 진짜로 잘 붙어 있읍시다. 끝까지 붙어 있읍시다.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결심을 단단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붙어 있겠다고 고백하고 붙어 있어야 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예배 끝나고 이진희 사모님 도움받아 4층 문을 따고 올라가서 저 포도나무 옆에다가 발을 묻어야 됩니까? 그게 붙어 있는 걸까요? 그럼 포도가 붙어 있는 방식이고요. 오늘 말씀은 비유적인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노종에는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할 것인가? 실천적 과제는 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붙어 있음의 실천적 과제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붙어 있음은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은 우리가 붙어 있음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나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고 그 사랑으로 남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역사를 나타내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곧
붙어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누군가를 섬기려면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챔버 포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을걸요? 포기하지 않으면 챔버는 이미 절단났을 거예요. 임봉석 집사님이 됐던 해민자매가 됐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됐던 서로 잘 참았기에 나를 포기했기에 지금까지 잘 오고 있는 거지. 자기 성질을 다 드러내고 그러면 집사님 절단났겠죠?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명령으로요? 직분으로요? 신앙생활의 경륜으로요? No,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며 그분을 사랑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따라 그분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사랑하기에 나를 포기할 수 있고 사랑하기에 용기를 내어 그분을 위해 살 수 있기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얘들아, 나에게 붙어 있다는 게 뭔지 아니? 내 안에 있다는 게 뭔지 아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사랑을 명령하신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실천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란다. 저는 자녀를 둘 기르고 있습니다. 자녀 기르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저보다 먼저 자녀를 기른 분들은 그래서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고, 자녀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녀들은 또 아이러니한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 따라 사는 게 또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지금도 틈만 나면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도정에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겠습니까? 때로는 비참하고 눈물이 나고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의 도정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선배이셨던 부모님들이 사랑해서 우리 꼴 봤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맞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꼴을 봤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우리 한빛교회 선배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단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단다.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증거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란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붙어 있는 사랑은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의지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붙어 있겠다는 결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결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열매가 풍성한 포도가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저기 할렐루야 찬양대 열매, 챔버 열매, 1분단, 2분단, 3분단, 영유아부, 어린이부 각 가지에 요소요소에 붙어있는 풍성한 포도가 되고, 이 포도들이 모여서
풍성한 포도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보람이 되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제가 유럽에 집회를 하면서 한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김준호 목사님은 뭘 드실래요? 할 때마다 제가 시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빔밥입니다. 유럽을 가니까요, 거기 있는 분들은 음식을 순서대로 먹더라고요. 절대로 섞어서 먹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건 달고 어떤 건 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먹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먹는 게 맛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달고 시고 짜고 고소한 맛을 한꺼번에 다 느끼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코리안 스타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목사님 뭐 드실래요? 할 때마다 비빔밥 주세요 그랬어요. 비빔밥은 참 묘한 음식입니다. 아래 밥이 깔려 있고 위에 콩나물을 비롯한 각종 채소가 쫙 깔려 있고 그 위에 계란 후라이 반숙이 쫙 올라가 있고 그 위에 고추장이 있고 거기에 기름을 쫙 두릅니다. 그리고 그 비빔밥을 숟가락으로 비비면 이 밥 알이 치대져 가지고 안 돼요. 젓가락을 딱 넣어 가지고요. 얘를 싹 먼저 반숙을 깹니다. 반숙을 깨면 노란자가 싹 퍼집니다. 그 퍼진 거를 젓가락으로 싹 비비면요, 고추장하고 이 재료하고 싹 비벼지고 나서 거기에 이 부은 기름 때문에 윤기가 반질반질 납니다. 저절로 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비벼진 비빔밥을 입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맛이 오묘한지 몰라요. 원래 재료 상태로 있을 때는 저 아이들이 조화를 이룰까, 저 아이들이 조합이 될까 싶은데 잘 비벼만 지면 뭐 세상의 음식 가운데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현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비빔밥이 여기서 먹히느냐 그랬더니 먹힌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먹힌대요. 비빔밥하고 불고기하고. 한국 비빔밥을 또 그렇게 좋아한다네. 비빔밥의 이 묘미는 뭘까요? 잘 비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비빔밥이에요. 잘 비벼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보다도 건강한 교회라고 믿어요. 실제로 바깥에서 오는 손님들이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했으니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사랑으로 잘 비벼지는 거예요. 서로 어울릴 것 같다는 재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잘 비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표정이 너무 예뻐요. 잘 비벼지고,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가서 또 잘 비벼지고, 담임 목사랑 물에 들어가서 서로 물 좀 많이 먹여주면서 비벼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비벼지고, 식당에서 셀레에 들으면서 봉사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비벼지고, 어제도 학생부 수련회에 우리 사랑하는 남존교회 식구들이 가가지고 그 더운 날 가서, 오늘 계속 먹는 얘기가 나오네요. 탕수육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이종철 전사님 아버지 교회로 갔거든요. 이종철 전사님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교회 교인들도 멋있지만 한빛교회 남자 집사님들 진짜 멋있더라고. 우리 교회 교인이 그런 교인들입니다. 가서 그 더운 날 가서 애들 섬겨주고 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부흥해가지고 지금 신발장까지 사람들이 서 있어요. 어제 주일학교가 물총놀이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물 좀 맞아주셔야 주님이 영광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고 제가 또 갔죠. 가가지고 또 다 피할 수 있는데 못 피하는 척하면서 막 맞았더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랬더니 그 중에 또 선생님들이 껴가지고 막 물을 뿌리고 해가지고 어제 아무튼 얼마나 물을 먹었는지. 근데 그곳에서 담임 목사와 함께 그 뛰는 모습을 보며 카페에 있는 성도들도 깔깔깔깔 웃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보여 하는 거예요. 사랑 말고는 답이 없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 비벼지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잘 비벼져서, 이 사랑으로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요? 띠이니라. 사랑의 띠가 아니라면, 강력한 사랑의 끈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이 사랑의 온전한 띠로 견고하게 묶어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